63편 3절에서 4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우리가 마음먹은 것처럼 온맘 다해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한 온맘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남겨둘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온 마음 다한다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라봄에도 그러하고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가 남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서 손해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을 때 하나님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마땅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경의를 표하는 것인데 어쩌면은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천사로부터 땅속에 있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가 바로 찬양이다, 찬송이다 이런 말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받으실, 찬양받으실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고 여길 것은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인다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벌벌 떨게 돼 있고 그리고 살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돈 가져본들 뭐합니까? 명예 권세 가져본들 뭐합니까? 죽음이 눈앞에 들어있다라면은 도리어 권세하고 돈으로 바꿀 수 있다라면 생명을 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감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문제 생겨나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 중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험을 했길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알고 있었길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도 우리가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영광을 누려왔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의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다를 바가 없을 텐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일한 하나님을 따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 생명이 최고다. 그렇죠? 건물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져도 거기에 인명피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큰 사고를 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건 사고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람이 많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실리고 그리고 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이라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 생명이라 할지라도 존귀하게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물의 생명까지 짐승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너무 귀하다 여기다 보니까 사람 생명 준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과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태세를 바라보며 상당히 우려될 만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들, 짐승들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생명을 아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이상으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는 더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생명만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그런 격을 본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은 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동일시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너무 과한 행동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생명은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합당한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인가? 그 인자는 헤세드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친절하다, 인자하다, 자비롭다, 자애롭다 이런 말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240회 등장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한 단어가 240회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많이 등장하는 수요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속성에 대해서 나는 인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은혜란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은혜는 다윗의 이야기로 보면은 생명보다 귀한 은혜라는, 생명보다 귀한 은혜.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은혜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생명보다 귀한 은혜를 베풀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 7절에 보면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로 인자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도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인자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영생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느낄 줄 알아야 되죠. 그 사랑에 의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생명보다 귀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음이 성경적인 고백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서 모든 거룩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 예물도 드리기도 합니다마는 모든 감사의 발언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렇습니다. 시편 136편 1절, 136편 전체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로다. 136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하늘과 땅의 일월성신, 하늘의 별과 모든 것들,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해서 창조되었기에 그 창조 사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인자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로를 치시고 출애굽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홍해를 갈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광야 40년간 마른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만나를 먹고 고기를 먹고 물을 마시고 40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무찌러내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그렇게 기업으로 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은 바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식물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리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과 모든 근거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발현된 감사의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감사하다라는 것을 감사의 실제적인 상황을 그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앞서 생각할 수 있다라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에서 나오신 것이구나.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에서 내게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참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며 부활 성천하게 하시고 재림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과정들이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도 하시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나온 구속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그 열매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베푸신 온갖 구속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왜?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소망하며 지금도 믿음의 행진에 갈 수 있게 되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권능과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시작되었고 인자하심에서 감싸지고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보장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인자하신 주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인자하심은 다윗의 편으로 바라볼 때 내 생명보다 귀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내 생명, 죽을 생명이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인자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 생명보다 귀하십니다.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래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럽니다. 사실이 그래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이 진리죠.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감격입니까? 그 사실을 사실대로 못 믿으면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생명보다 나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자신은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며 내 생명보다 귀하십니다. 내가 내 생명을 지키러 가기보다 내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떠나가지 않기를 그는 그토록 사모하며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지킨다면 나는 내 생명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내 생명보다 귀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어찌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이라도 내놓고자 하는 이런 다윗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도 내게도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찬양은 평생에 송축해야 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송축 받으실 하나님, 총숙 드려야 될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4절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며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면서 일시적인 어떤 감정이나 느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일시적인 동안만이 아니라 일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내게 잠깐 있다가 또 없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자하시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보다 나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떤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주어지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 일시적이 아니라 일평생을 통하여서 평생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내가 잘 몰라서도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부터 남은 생애로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고 형편 나을 때만이 아니고 시간 날 때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의 고백은 일생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 상당히 희귀하고도 당연한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일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송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심하지만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두고 왜 내가 남들이 겪지 않은 이런 고난을 겪게 합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존재마저도 불신이 생겨나고 원망이 생겨나고 신앙생활이 위축당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고 신앙생활, 경건의 생활도 등한시되어지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은 누구든지 다 당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인들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만사형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도 시기 질투하지만은 영적인 싸움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 악한 사탄은 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멀어지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덩지게 만들려는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는 영적 싸움 속에서도 가만히 놔두지 않죠. 많은 시련과 시험들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겪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러나 내 앞으로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는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안 이상 그것이 사실인 이상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며 일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남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실제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은 실제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했을 뿐이지 다윗처럼 이것을 알아야 되고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했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산전수전 겪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송축의 대상으로 일시적이지 아니하고 평생을 통해서 송축하며 찬송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71편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육체는 늙어져 가고 기력은 쇠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믿음마저도 영성마저도 약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7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이전 성경에는 백수가 된다 할지라도 이런 말이죠.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으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고자 했는데 내가 늙어 백발이 되니까 약해져가고 의기소침되어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몸도 약해지다 보니까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점점 약해져 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라 육체에 대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육체가 한계를 느끼고 약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마저도 조금 위축되어지고 소극화되어지고 등한시되어질 수 있는 것이
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약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늙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기력이 세야져 간다 할지라도, 내가 감각이 둔해져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함에 대해서 내가 그것만큼은 내가 약화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육체는 백발이 되고 기력이 세야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만큼 내 영적으로는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싱싱하게, 더 활발하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자,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이 들어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삶을 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늙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기고 내 몸을 맡깁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오니, 내가 젊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기력이 약해지는 늙어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며 하나님 찬송하기를 내가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기도 생활과 교회 출석이나 모든 생활에 대해서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힘을 내야지, 더 힘을 내야지, 하나님 앞에 힘을 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애쓰고 했을 때 어찌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올라올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태하고 게으르고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은, 그러면 넌 계속 주저앉아 있어라, 이렇게 주님이 앉아 있도록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고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앞으로 5년 내로는 한 분도 데려가지 마십시오. 저는 한 사람이 귀합니다. 하나님 뭐 급할 거 없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먼저 데려간다고 하나님 앞에 뭐 이득되는 건 뭐 있습니까? 차라리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께 이득입니다. 이건 제 입장인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한 분도 먼저 빨리 데려가신다고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좋은 거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새벽기도 나오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한 분이라도 자리 덜 비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간 우리도 부름받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정말로 아깝다 할 정도로 그때 부름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 앞으로 5년 10년 동안에는 한 분도 안 데려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다윗이 그렇게 소망하며, 아니 본문 기자의 시편 71편에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고 늙어가는 육체, 쇠하여져가는 기력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정신마저도 흐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이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종하는 그날까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평생에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송축하지 못하는 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송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정신을 맑게 해주셔야죠. 나에게 힘을 주셔야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입술로만 노래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 인격과 내 정신에 대해서도 1분 1초도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감각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감각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욕심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겁니다. 시편 146편 2절에서도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려고 하는 성도에 대해서 정말로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넘어가는 순간이라도 찬송하며 가게 하시는,
부름받게 하시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쩌면 다윗은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해야 될, 내가 숨 넘어가는 순간에라도 찬양 받으실 우리 하나님, 내가 찬양 올려드리기 합당한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대상자, 온맘 다하여 내 1분 1초 시간 남은 것까지라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온 시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전적 의지할 주님이시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구약 성도들을 열어볼 때 기도의 자세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도하죠. 그래서 믿음의 자세다, 의지의 자세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쩌면 우쭐하는 그런 모습보다가는, 고향적인 심령보다가는 하나님 앞에 높이 든 빈손을 가지고 하나님 내 빈손에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우스갯소리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주먹 쥐고 기도하기보다 손을 펴면은 하나님 내 빈손에 가득 채워준다는 거예요. 손을 펴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의 기도의 자세 중에 하나가 그들이 내가 손을 들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빈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손에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들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의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 손을 들고 기도했다. 손을 드는 그런 자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6절에서도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지기를 그토록 소망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님이시여 내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른 땅에서 부르짖는 자와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의지하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신앙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또한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동의의 자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동의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제안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제안 아니라 지시하시기도 하시고 명령하시기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아니라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자세라는 것이죠.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거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렵니다. 따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주님 앞에 동의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은 아멘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자세죠.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요라고 했던 요나는 하나님 앞에 대판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니네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제안을 하시든지 내가 손을 들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는 무조건 동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제안하시든지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나는 주님 말씀대로 내가 동의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이 자세,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들리다, 이런 자세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우리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죠. 편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대해서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타산해보고
정말 내게 이익이 되는가? 도리 손해가 되는 건 아닌가? 계산할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이해 안 되더라도 일단 아멘으로 꾹꾹 삼켜놓으면 내게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롭게 하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다 분별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대해서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정말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신약에서 산전수전 겪었던 사도 바울의 예로 보러 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어가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과정을 배경을 두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유력하게 배경해 주는 것은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돼가지고 빠져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들이 주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그것만이 느꼈겠습니까? 동족들에게 매를 맞고 동구 밖으로 내침을 당하고 그래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매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많은 생명 위협을 느껴왔던 사형 선고도 수십 번 받았다고 할 만큼 그런 상황 가운데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죠.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가 정말로 내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는 것을 나는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극복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 향하여 나의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라면 나는 동의입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렵니다. 이런 자세. 그 하나님 앞에 그저 입술로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선교사라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성도라면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내가 버리지 않고 지켜내겠습니다. 목숨 걸고 믿음은 지키겠습니다. 이런 자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의지한다. 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기도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따름에 대해서 순종하는 의지적인 삶이 멈추지 않는 그런 행동적인 찬양의 삶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는 주님께 결단코 등 돌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저항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불만을 표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가 쉬지 않습니다. 주님을 절대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는 주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주님의 일에 동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 된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동력자가 되고 거룩한 권속으로서 동일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던 그 모습인 것처럼 다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만 다하여 온 시간 다하여 언제 어느 때라도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늘 우리는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실감하고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찬양하기를 온맘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에 송축할 생명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일시적인만이 아닙니다. 내 평생 하나님 내 남은 순간까지라도 내가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주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송축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내 평생에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우리 하나님이심을 절단코 알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제외시킬 수 없이 모든 일의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찬양하는 삶이 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찬양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도 영육으로 받아 누려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내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고백의 시만이 아니라 이 찬송, 이 말씀이 내 고백이 되고 내 찬송이 되고 내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처럼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일평생을 통하여서 내 생명보다 나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알았사오니 그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래서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통하여 찬양하는 삶,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 동력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모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이제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신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했던 다윗처럼 일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송축을 원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며 내 손을 들리다 고백했던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결단코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사실을 사실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을 통하여 1분 1초라도 아낌없이 우리 안에 남김없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해 주시고 전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동의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도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여 믿어 그 믿는 그대로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쉼없이 기도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여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의지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형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모음대로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